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27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 가족분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풍성한 이 설날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남유다를 다스린 두 명의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죠. 나머지 한 사람은 히스기야의 증손자인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나아감으로써 형통을 누린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결코 그 어떤 위험이나 위협, 어려움도 없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시대는 국제정세를 살펴볼 때 가장 불안한 시대였고,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이 가장 극심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도 그러한 아수르의 위협과 협박 앞에서 아주 긴박하게 드린 기도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든 시기에 왕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 걱정 없이 문제 없이 막힘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넘어서고 또 승리하게 되는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사는 것,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새기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범하게 되는 범죄와 실수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박차고 일어나 다시 가던 길을 걸어가면 되기 때문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형통을 그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람은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면서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듯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 덕분이고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탓이라는 이 기복신앙을 벗어던지고 그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형통을 고집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을 먼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을 참고해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유다가 잘 섬기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반기를 든 것이죠. 나중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나오지만 그것은 아수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나라를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국제정세를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정을 내린 거죠.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당시 지중해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가던 아수르에게 이 반기를 든 유다는 아주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고자 마음먹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의 대다수의 성들을 함락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지조 있게 끝까지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밀어붙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빌고 있는 거죠. 결국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또 씌워진 금을 전부 벗기고 그것을 사네립 왕에게 다 주고 나서야 겨우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번 금과 은을 얻어간 아수르가 유다를 계속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아수르는 다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나아가죠. 거의 협박 수준으로 말입니다. 이 협박은 3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협박은 히브리어로 해달라고 아주 비굴하게 부탁하며 반응했던 히스기야의 굴욕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협박에는 히스기야가 아무 말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그런데 아수르가 이 세 번째 모욕과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세 번째 모욕과 협박은 사자를 통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편지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 2번의 협박과 모욕은 실은 단순히 유다라는 나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하였고 얼마나 많은 신들을 굴복시켰는지 알고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직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빨리 항복하라 라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물론 항복을 독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끄집어낸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아수르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건드렸으니까요.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성전으로 들어간 히스기야는 이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일러 바치게 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거의 엄마한테 달려와서 일러 바치는 어린아이의 말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아수르를 이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먼저 늘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코 폄하되거나 모욕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또 유다라는 한 나라만의 신이 아니라 모든 나라, 천하 만국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 역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전에 제가 엄마한테 달려와서 일러 바치는 어린아이의 말투와 같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는 엄마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합니다. 다른 말로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어떠한 조건 없이 오직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먼저 다잡고서는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는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6절에서 19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세요. 빨리 눈을 열고 이것 좀 보세요. 사네립이 하나님 보고 하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가 점령한 여러 민족의 잡신들하고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네립 저 녀석 힘 좀 세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 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다른 우상들 몇 개 불 속에 집어던졌다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수 있는 줄 아나 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친히 알려주세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였던 이유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편을 드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유다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유다라는 나라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를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되길 원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듯이 그렇게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 들은 기도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20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수르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영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다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금세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달을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존재를 두고 의심의 눈초리를 갖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말 그대로 부모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의심을 갖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각자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자 또 닮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바로 형통,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국 승리하는 삶,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 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